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온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늘 언제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 청년 일부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저희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권력과 사회적 성공을 최고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사랑과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워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말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보여내는 영동교회 청년 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라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믿음과 은혜의 통로로 이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복음적 우정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치는 기쁨과 양육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 가운데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대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절했죠. 3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댈까요? 그 핑계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모세의 핑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의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도저히 나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크게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 갈망하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신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말씀에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성령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기를 구하고 내면의 정결함을 구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죠. 절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한계를 절감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생선은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하지 않지요. 안 구합니다. 기도해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특히 변화에 대해서도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노력과 과정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믿지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수련에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 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겁니다. 안 바뀔 거야 라는 그 말에 항상 숨지요. 이렇게 말하는 뒤에는 달콤한 편안함에 숨어 들어가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시도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생각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성격이 아니라 습관인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모세는 두 번이나 저 말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죠. 하지만 신명기와 같은 책을 보게 되면 그 논리 정연한 이 설교를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말을 잘 못했을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달변가는 아니었을지라도 말을 못했다고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입이 뻣뻣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거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옛날의 모습이라면 바로에게 가서 말해보겠습니다. 근데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과거의 왕자로 있을 때 저를 부르셨다면 저는 기꺼이 나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상태를 보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모세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권유로 섬김의 자리를 제안받을 때 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고백 안에는 나의 실력이 드러날 때에만, 자격이 되는 자리에만, 내가 통밥을 굴려서 나라는 인물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성과를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죠. 여러분, 이것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만 익숙해진다면 실제로 내가 조금이라도 연약하거나 부족한 생각이 들 때면 도전하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면 점점 거부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에 숨기도 잘합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비전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의 부족함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깊은 내면 속에서 내 자신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막연하다고도 불안한 느낌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먼저 내 자신부터 고쳐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자신부터 씻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수치는 먼저 자신이 괜찮아야 남을 돌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숨고 비난의 화살이 올 것 같은 것에는 하지 아니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수치심이 우리의 내면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소리를 잠재울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언제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잘한다면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했던 두 번째 핑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모세는 왜 꼭 내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또 세 번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 꼭 납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진짜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죠.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를 받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는 화가 치밀었죠. 모세는 주변을 살핍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사람을, 그 애굽 사람을 응징했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죠. 그 후에 모세는 양심에 쬐는지 범죄 현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말렸죠. 그래서 그 중 한 사람이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죠. 애굽 사람을 응징한 사건을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이 좋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자 직감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떠났던 것이죠. 모세에게 이 기억은 평생 아픔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변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그 상황을 됐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처신을 잘 못했던 그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 체념과 후회와 절망의 기억이 가득했던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다시 본다, 과거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깊은 마음에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부르심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죠.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핑계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부르심에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핑계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답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답변에 놀라운 3가지 기적을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경험, 모세의 손에 전염병이 강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시 손을 빼니까 깨끗해지기 나는 경험, 마지막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경험, 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막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죠. 그게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의심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뱀을 잡아본 사람이 들었다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곧 내가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죠. 심지어 모세는 파라오에게까지 경고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말을 순종하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적을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실제로 뱀은 애굽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고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지 않았다는 것은 애굽의 왕이 너희 손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전히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모세에게 손에 품을 넣었다가 빼보아라. 그러니까 빼보니까 악성 피부병, 전염이 강한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품에 넣는 것, 전염병에 지금 손을 가지고 있는 손을 품에 넣어서 비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일까요? 안 위험한 일일까요? 위험한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뱀의 꼬리를 잡는 것만큼 똑같이 위험해 보이는 그 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기적을 가지고도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파라오 왕이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퍼다다가 땅에 부어라. 그럼 피로 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의 젖줄이 내가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으로도 너가 가는 그 길에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믿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이 가득한 그에게 하나님은 위험해 보여서 하기 싫어하는 그에게 아니다,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들은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 위험한 것들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에 주일에를 빠지지 않고 예배와 가정 모임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해 등수가 밀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다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도 처음에는 매우 위험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계관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도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고 있죠? 처음은 교회를 와서 정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선택하고 다가감을 선택하는 것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의 부정적인 마음에 그런 위험함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돈의 일부를 떼어 11조를 하기로 선택하는 것, 자신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위험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명령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처음에 볼 때는 위험한 선택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은 절대로 위험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에게, 또는 이 말씀을 듣고 핑계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 아닐까요? 나를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신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압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는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핑계 앞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 답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핑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못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말을 잘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가게 할 때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꼭 선택하셨어만 해야 했던 이유는 모세가 민족의 뒤주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했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는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족속들 중에 왜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요?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통을 이어갈 것 같아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수가 적기 때문이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그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특별히 더 많이 챙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더 잘나서 했을까요? 제자로서 더 사역을 잘할 것 같아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웠던 것 같을까요? 그럼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다혈질입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쉽게 화를 냅니다. 분노가 잦아요. 감정의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들을 더 많이 살피신 이유가 더 잘할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더 잘해서입니까? 둘 다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케어와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옆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대신해서 새롭게 사도로 선출해야 될 사람이 생겨납니다. 2명의 후보가 나타나죠. 마띠아와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을 선출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에서 뽑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뽑히게 하시든 우리는 그를 잘 따를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관점을 보게 되면 누가 더 성숙할까요? 유수두란 요셉이 더 성숙했을까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더 성숙했을까요? 둘 다 성숙했지만 유수두라는 요셉이 훨씬 더 사도가 되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충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띠아가 사도의 직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채워지면서 잘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마띠아가 더 연약한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사역적 센스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나서 여러분들을 먼저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공동체를 섬기고 싶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 없어 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우리가 신뢰하게 바라는 바로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신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기로 작정하고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죠. 그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맺을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주님이 채워줄 거 믿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걸어가는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끈질깁니다. 인간의 고집이 대단하다는 걸 보게 되죠. 못 가겠다고 말하는 이 모세,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했는데 안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이 모세, 이게 바로 세 번째 모세의 핑계였죠. 이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노하면 너 가지마 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죠. 기어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이 이기 전에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를 다루시는 것 또한 출애굽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출애굽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쓸만한 사람을 뽑으세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진정한 목표는 모세, 바로 너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앞당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 더욱 성장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작년 2월에 우리는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피지에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우리가 더욱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가 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갔다가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구나 더 뼈저리게 느끼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지로 부르셨을 때 피지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못난 연약함, 이기적인 마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 기여했다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있다는 건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것,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죠. 이 목적을 우리 주님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부르심, 예배를 드리고 주일과 삶을 연결시키라고 하는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부르심,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에 거룩하라 살려고 하는 부르심, 복음이 필요한 존재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르심.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내 하나 관수하기도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지만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그 자리에 서보겠습니다. 주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한 것이 아닐까요? 찬양팀과 가족장 대표진 조교들까지 이 공동체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들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1차적인 부르심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하고 싶다. 내가 더욱더 내가 어떻게 너의 연약함을 채워주는지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앞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저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고상하지 경쟁의 자리에 들어가면 고상해질까요? 아닙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나의 주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거 믿습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억 말도 못할 우리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징계하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의 품 안에 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채워주려고 하는 약속 또한 너의 부르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갑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득실득실한 학교 캠퍼스로 가서 공부를 할 때, 조바심이 느낄 때, 그리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다려라. 괜찮다. 내가 너의 상황보다 앞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이 나의 상황을 앞에 서게 하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의 상황, 아직 가보지 않는 그 길,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될 그 길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죠. 그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에 앞에 서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앞에 서게 했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주의 말씀이 앞에 서게 하라. 한 걸음 한 걸음 첫 발을 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딛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않는 그 길 앞에서 복음이 여러분의 상황에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앞에 서게 하며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앞에 서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주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 복음을 믿고 살아가라는 부르심,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부르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굳게 믿으라고 하는 부르심,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부르심. 우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않는 길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뻣뻣합니다 라고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 나는 잘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주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주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댑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예측되더라도 절대로 위험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못한다고 고백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어이 너를 쓰겠다, 널 다듬으겠다, 내가 널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잘나 못하는 것, 자신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우리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시키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신 하나님 부르신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끌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댑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절대로 위험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강해져서, 내가 더욱더 능력이 좋아져서,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받고 싶어하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나아가게 되면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용서로 화해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여만 한다, 내가 널 다듬고 너를 성숙해시기 원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믿지만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상황에 앞에 두지 않습니다. 삶 앞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봅니다. 그것이 나의 앞길에 안정감을 주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안 된다 못하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오늘도 믿겠습니다. 내일도 새롭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구별 살펴주시옵시고 모세에게 끈질기게 주님 그 설득하시고 그 과정으로 그 여정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그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주일 광고 전에 새가족 수료가 있는데요. 새가족 조교님 나오셔서 새가족 수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조교 최정이라고 합니다. 새가족을 운영을 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혹시 새가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새가족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저희와 함께 4주간 가족 모임 체험판 같은 걸 하고 새로 가족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수료를 하면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막 소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방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직접 나와서 이제 축복하는 그 방식으로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다들 같이 약간 살짝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같이 축복송도 잘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수료하는 친구를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네, 41기 권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권주영이고 처음 수료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주연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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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새가족 수료 너무 축하드립니다.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아까 나왔던 새가족 조교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4시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분리개척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도시선교와 교회 개척이라는 주제로 고상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4시에 교회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식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부 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4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지금 아우팅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팅 진행하시고 영수증은 회계에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동살롱인데요. 신청 구글 폼으로 각자 전달했는데 받으셨을까요? 네, 혹시나 못 받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앞에 QR코드도 띄워놨으니까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는 이따가 끝나고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